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과 모세의 꿈. 하나님의 꿈과 모세의 꿈.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죠. 또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지지난 시간이죠. 좀 복습해 보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 믿음, 생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옛날의 삶의 모든 패턴과 관습과 종교와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떠나야 합니다. 가족을 떠나야 돼요. 다른 신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믿고 살던 내 재산과 물질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땅으로 가야 한다?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한다.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꿈을 이루며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룬다. 이 말은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한 목사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도움을 드렸던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 한참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이 병원에 있으면서 또 교통사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가 5명이에요. 중학교 3학년, 1학년, 초등학생 2명, 7살. 자녀가 5명이에요. 이 자녀들을 옛날에 학원을 해서 학원생들이 400명이나 됐대요. 어떨 때 한 달에 1억 벌 때도 있었대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학원을 접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학원을 다시 시작하고 또 과외를 하고 야간에는 생수 배달을 하다가 생수 배달하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수술을 자그마치 4번, 큰 수술을 4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은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항상 선택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꾸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공급해 주실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당분간은 정말 일하지 않고도 이 6식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계획과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 묵상의 삶인 거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삶,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꿈을 꿨지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가요. 자기가 더 이상 자기 주체가 돼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꿈과 모세의 꿈인데 항상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라요.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 거기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꿈은 뭘까요? 이 모세의 꿈을 알기 전에 모세의 어떤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해 봐야 돼요. 모세의 부모님은 누구죠?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엄마는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도 있죠.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어요? 히브리 남한은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자꾸 인구가 늘고 광성해져 가는데 애굽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히브리인들이 수가 더 많아져서 애굽인들을 뛰어넘을까봐 이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죠. 이 나일강에 띄었던 갈대 상자가 흘러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애굽 공주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한 거예요. 그 이름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자, 모세가 이런 배경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란 거예요. 이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애굽 공주 아들이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것이죠. 신분 상승이 된 것이죠. 전에는 그런 배경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꿈은 이렇게 애굽 왕자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어요. 노예는 평민이 되고 싶고
평민은 귀족이 되고 싶고 귀족은 왕족이 되고 싶은 겁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낙작같이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하는 것이죠.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왕자로서 얻는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이 모세의 꿈은 뭡니까? 부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이유는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막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돈도 많이 드는데도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되기만 하면 부가 오는 거예요. 권세도 오는 겁니다. 이 금배지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또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얻는 이익들이 많죠. 부와 권세를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요즘 같아서는 시켜줘도 안 하겠지만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의대를 가죠. 근데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딜 갑니까? 법대를 가요. 자, 법대를 가서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해서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성적에 있는 사람들은 판사가 돼요. 그 다음 높은 성적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가 되고, 사법고시에 패스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죠. 근데 이 검사나 판사가 되는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사회 정의와 약자를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그들의 법률적인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사와 판사를 하고 나면 어디에 입문하는 겁니까? 정치에 입문하는 거죠. 왜 그래요? 더 부유해지고 싶은 거고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꿈은 부와 권세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뭡니까?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해요.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도 희박하지만, 물론 왕의 바로 어떤 적자, 그러니까 공주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희박했지만 그래도 왕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권력 야망의 끝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바로 희박하지만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의 가능성조차 없는 평민인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기업가로 성공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기업가로 성공하고 나서 또 하는 행보가 뭡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추락한 사람들도 있죠. 모세의 꿈은 권력의 최종 종착지 바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처럼 우리의 꿈도 신분 상승이 꿈일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은 이만큼이지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의 꿈은 그걸 신분 상승을 통해 부와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꿈은 신분 상승이었어요. 왕자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부와 권세를 누리고 싶고 결국에는 그 권력의 최종착점 바로가 되고 싶은 것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꿈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낸다는 것은 뭡니까? 애굽에 보낸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길 원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속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머무르지 말고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좋죠. 또 함께하는 우리 성원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제 주일 저녁 되면 이제 내일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잖아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죠. 힘들게 살았죠. 고통받으며 살았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뭐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뭐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학대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학대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어떤 학대를 받았죠? 고된 노동을 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뭐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엄청난 그런 노동력이 필요했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던 거죠. 고된 노동을 했지만 밥은 많이 줬어요, 적게 줬어요? 적게 줬죠. 배고팠어요. 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받았어요. 일 게을리하면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학대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약자, 여성, 아이들, 이주민 노동자, 취약계층,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교회는 이들을 돕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세계 곳곳의 나라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있고, 기아로 인해 고통받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이슬람권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공산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신앙적인 자유가 없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들 학대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후원하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학대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신분 상승하고 또 내가 좀 더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내가 좀 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라면 하나님의 꿈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거기 있죠.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세이브 칠드런, 이런 수많은 구호단체가 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작은 물질을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고통받고 학대받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모세의 꿈은 왕자로서 또 바로가 되고 싶고 신분 상승,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지만 그 모세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나의 생각과 꿈과 비전과 계획과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룬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셉의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죠.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보디발 집에서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 많은 과정들 속에서도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유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하나님의 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인데 출애굽인데 그것을 누가 방해했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치셨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나서 완악한 바로가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이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세 번째 보면 내 형 누구를 붙여줄 것이다?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성경 어떤 문헌에 보면 말을 더듬이었대요. 말을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4절이에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를 붙여줄 것이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우리 지난주에 7주년 창립 예배도 드렸죠. 우리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6년,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 접어들면 제2기 성원교회의 어떤 비전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성원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제가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저 전도도 잘 못해요.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케어하고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또 저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을 보듬어주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우리 철없는 중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중학생, 초등학생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또 어른들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줬듯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붙여주신 거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 친히 하나님이 치시고 멸하시는 거예요. 이 꿈을 부족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지만 함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의 음성을 들었듯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